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위로로 삽시다. 아멘.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창조절 8번째 주일, 기독력으로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는 모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가득해서 위로가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살면서 위로가 필요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긴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우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민이 있어서 슬퍼. 너무 힘드는데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위로가 필요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로 도와주는 그 위로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창조주였던 예수님, 독생자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더니 위로가 필요하더래.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영적인 위로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그 고민, 그 슬픔, 그 아픔, 그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를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자가 없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아니 땅이 옥토가 아니고 사막 가운데 나온 풀 줄기예요. 얼마나 보기 좋지 않겠어요. 삐쩍 마르고 자라지도 못하고 물기도 없고 말이죠. 얼굴을 봐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기름이 좀 흘러야 되는데 하다못해서 우리 속담에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그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 앞에 와서는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찾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 이거 죽겠다.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가 필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엄살을 잘 안 피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쎄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엄살을 잘 안 피운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충 적당히 아파가지고는 병원에도 잘 안 가요. 그냥 기도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정 그럴 때는 왜 그러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하려고 가기는 하긴 하지만은 거의 그냥 잘 버팁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저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일주일을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번에는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주님 앞에 그런 기도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주님, 진짜 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위로 좀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진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데 누가 왔어요. 누가 왔는데 나를 갖다가 막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조지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반박을 제일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몇 마디 반박을 하다가 주님이 제 마음에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데 천국에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하늘의 위로 말고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땅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거기에다가 그냥 욕 시큰 들어먹게 하고 하늘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너무 계속 쌓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처음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는. 그러면 거기에 맞춘 위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거기에다가 더 한가득 짐을 갖다가 쌓아주면서 하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들 때는 찬송도 안 나와요. 찬송을 가사를 보는데 곡을 보는데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준비를 다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떤 성도,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그냥 그 성도를 턱 보는 순간,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를 보는 순간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제 눈을 맞추면서 윙크 해준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서 찬송 부르고 고개 숙이고 저한테 눈도 잘 안 맞추는 사람. 근데 그 성도를 보는 순간 그냥 그 일주일 동안 정말로 많은 힘들어가지고 막 쌓여져 있던 그 힘든 위로가 그냥 쑥 다 풀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부터 모든 우리 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이 위로가 사람의 말 한마디로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육신의 위로, 세상의 위로를 주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위로를 먼저 주셔요. 말씀을 먼저 주셔요.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삶의 위로를 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어떤 계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보면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19절 오늘 본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가 있는데 그가 맨날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로이 연락하다. 그 당시에 자색은 그 귀족들이, 왕족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에요. 그렇게 하고 맨날 잔치를 베풀어.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나 그래도 왕은 아니죠. 왕족이다. 나 그래도 잘 산다. 세상에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되죠. 사람들이 그 잔치를 베풀어 와가지고 야, 너 어떻다고 박수 쳐주지만 그 다음에는 다 물거품과 같죠. 이렇게 세상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는 위로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의 모든 재물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위로가 안 돼서 그냥 그것 그대로 던져놓고 노숙자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도 세상에 위로가 되지 않아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부자로 살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정말로 잘 살고 위로받으려고 화을이 연락하고 맨날 잔치 벌리면서 살고 난 다음 죽은 다음에 지옥을 갔어요. 불꽃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눈을 들었더니 자기 집에 앞에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조상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지옥의 이 불꽃 가운데서는 물 한 방울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 컵이 아니고 한 바가지가 아니고 샤워할 수 있는 한 번이 아니라 물 한 방울이 손가락에 찍은 그 물 한 방울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 좀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을 합니다. 너 그 물 한 방울 의미 없었잖아, 살았을 때.
살았을 때는 네 좋은 거 다 가져갔잖아. 너 살았을 때는 네 나사로한테 물 한 컵 갖다 줬니? 나사로는 그때 물 한 컵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어. 근데 안 했잖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 다 봤을 거예요. 영화, 배너 영화 봤죠? 배너 영화에 보면 배너가 종으로 끌려갑니다. 배너가 종으로 끌려갈 때 우리 주님이 물 한 컵을 들고 종으로 끌려가는 배너에게 갖다 줍니다. 주님이 뒷모습만 나와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만 나와요. 배너가 그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나중에 그가 승승장구하고 이 로마의 장군의 아들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때 베너가 다시 물 한 컵을 들고 예수님에게 가져갑니다. 근데 그 물 한 컵을 받으신 예수님이 드시려고 하니까 로마 군병이 발로 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의 위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색옷을 입고,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사람 불러들이고, 높은 사람 불러들이고, 자기의 위로를 위해 살았는데, 이 땅에서도 그게 위로가 되지 못했고, 죽은 다음 지옥에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더라. 잘못 위로를 쫓아간 거예요. 세상의 위로가 되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 타락한 우리,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인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도와주거든 누구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때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거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거지 보고 저 바보 같은 놈, 저 뭐 같은 놈. 왜 부잣집 앞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그렇게 등신처럼 사는가? 열심히만 움직이면 일용자로도 살아가도 거지로는 안 살 텐데 이가 천국 같잖아요. 천국 같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비난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 살아야지, 그리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뭐가 되는가 말이지. 뭐가 되는가. 조금 열심히 일용자로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지 가르지 않을 걸 그 거지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 사람 여기저기 헌대만 아픈, 그냥 몸에 부스럼만 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아픈 거예요. 일용자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대문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병들어 누워서 보살핌을 당해야 되는데 병들어서도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보살핌을 받는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받지도 못하는 이 거지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 그렇게 이 세상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유일하게 개한테 위로를 받아요. 그 개가 와서 헌대를 앓더라. 그래서 요새는 전부 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집마다 개가 많아요. 하여튼 개한테 위로,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죽었습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렇게 세상의 위로를 못 받고 살았던 거지도 천사의 이끌림을 받았다. 천사에 받들려서 올라갔더라. 천사의 위로를 받았더라. 23절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위로를 받지를 못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 땅에서 위로를 못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에서 위로를 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사로가 이 땅에 몸이 아파서 헌대가 나서 여기저기 아파서 일용자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비참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 땅에서
사람의 위로를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더 이상 그 눈에 눈물이 그 가슴에 슬픔이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지옥가 있는 나사로가 그 물 한 방울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그 물 한 방울에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그는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지옥에서 불타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소망 없고 기회 없으니까 지옥에서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 지옥에 안 오는 것으로 나 위로받겠습니다. 그들이 나사로가 저 천국에서 위로받는 것처럼 내 형제들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것으로 위로받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가족으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밤잠 설쳐가면서 돈 벌어서 자식들 뒷바라지해서 그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좀 잘 돼서 그래서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삶으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위로라도 받고 그에게 어떤 것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되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부자는 천국에서 형제들이 천국 가는 걸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에서의 위로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위로. 그래서 사도행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키워졌고 내가 기도해서 몸부림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 그 축복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내 자랑입니다. 그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것이 내 면류관이고 내 기쁨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갔으면 그 일들이 그 축복들이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가 가서 우리 부모에게, 나사로가 우리 집에 거기에 누워서 그렇게 죽었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그가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지옥에 있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와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 죽은 자가 살아도 안 믿는다.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세상에 주님께서 세워놓은 주의 종들이 있으니 그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하시고 거의 며칠 안 되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마 월요일쯤 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이 열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의 공동묘지 무덤들이 열리고 거기에 자던 성도, 무덤 속에 자던 자, 무덤 속에 죽은 자를 자는 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죽었다 아니하고 잠잔다. 왜? 부활할 거니까. 그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의 많이 일어나되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죽은 자가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실질적으로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또 귀신이지. 그 얘기밖에 뭐 안 하는 거예요.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직 그 상황과 환경과 그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 인정한 사람들은 백부장과 몇 명의 군인들밖에 없었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부활해 왔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 핍박과 박해로 일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죄인으로서 타락한 시대에 육신을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위로를 무엇으로 위로받을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위로가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추구하지 말고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는 가장 축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것이 삶의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고 하늘나라의 위로를 꿈꾸며 달려가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